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읍내 관공서에서 근무하셨고 어머니는 양장점을 운영하셨어요. 저희 집은 그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꽤 괜찮은 편이었죠. 제가 친척 집이나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다들 부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곤 했어요. 명절 때는 친척들도 저희 집에 찾아왔고요. 저희 가족들이 나누는 이런 얘기가 들리곤 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다 현실적이야. 우리 집이 좀 사니까 오는 거지. 밥도 못 먹을 만큼 가난했으면 아무도 안 왔을걸? 이런 옛말도 있잖아. 사람은 가진 사람을 존경하고 걔는 못난 사람을 물어뜯는다. 가난하면 번화가에 살아도 찾는 이 없고 부유하면 깊은 산 속에 살아도 먼 지척이 찾아온다. 저 역시 그 관점에 정말 공감했고 돈이 있어야 남들한테 존중받고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집 형편은 그저 그랬지만 큰 시누이네는 사업을 해서 저희보다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늘 그러셨죠. 네 큰 시누이 부부 좀 봐라. 얼마나 능력도 좋고 돈도 잘 버니. 근데 너희는 1년 내내 돈 몇 푼 못 벌어오잖아. 한 번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얘기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을 이씨네 아들 좀 봐요. 몇 년 나가서 큰 돈을 벌더니 돌아와서는 아버지 집 인테리어도 새로 해주고 큰 LCD TV도 사주고 입는 거며 쓰는 거며 다 새 걸로 바꿔줬대요. 근데 우리 아들 좀 봐요. 애 낳는 돈도 우리가 대서야 하잖아요. 쟤들이 집에 있으니까 밀가루 한 포대를 사다 놔도 몇 번 먹지도 않았는데 금방 없어져요. 당신 내일 얼른 가서 옥수수 가루나 좀 빻아와요. 밀가루만 먹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꼭 큰 돈을 벌겠다고 남몰래 다짐했어요. 돈이 있어야 남들한테 존중받고 돈이 이 집에서 제 지위를 결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돈을 많이 벌면 시어머니도 더는 저를 무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를 우러러볼 것 같았어요. 2011년에 저와 남편은 아침 장사하는 가게를 열었어요. 처음에는 직원을 많이 고용하기가 아까워서 밤 11시부터 안 자고 일하며 식사 시간 전에 아침 식사를 최대한 준비해 놓으려 했죠. 아침 식사 시간은 고작 2시간뿐이라 적게 준비하면 팔 게 모자랐거든요. 그때 장사가 꽤 잘 돼서 1년 동안 몇만 위안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일한 탓에 목덜미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심해지면 직접 두드리곤 했는데 좀 나아지길래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러다 3년째 되던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돌면서 머리가 어지러운 데다 속이 메스껍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어요. 의사는 목 디스크 때문에 생긴 현기증과 메스꺼움이라면서 더는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안 되고 더 심해지면 아무 일도 못하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했죠. 나중에 돈을 더 벌어보려고 메뉴를 몇 가지 추가했더니 가짓수가 많아져 더 바빠졌어요. 매일 저녁 7시쯤 잠자리에 들어 11시가 넘으면 일어나 일했으니 하루에 4시간 남짓밖에 못 잔 거죠. 아침 장사를 하면서 정작 저 자신은 아침을 먹을 시간이 없었고 아침 장사가 끝나면 바로 점심시간이 됐죠. 매일 오후 3시가 넘어서야 겨우 밥 한 술을 떴고 밥을 먹고 나면 또 다음날 쓸 재료를 준비해야 했죠. 그렇게 하루가 끝나면 발이며 허리며 등이 다 쑤셨고 두 다리는 꼭 얼음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감각이 없을 정도로 차가웠어요. 그치만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텼죠. 속담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고생을 해봐야 뛰어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몇 년간의 거대한 노력 끝에 저희는 수십만 위안을 벌어 아파트도 사고 자가용도 몰게 됐어요. 시부모님은 저희한테 돈이 생긴 걸 보고 매번 저희를 웃는 얼굴로 맞아주셨고 친척과 친구들도 살갑게 대하더라고요. 시댁에 갈 때마다 저는 모두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기분을 즐겼어요. 진짜 경제력이 지위를 결정하고 돈이 있어야 존엄과 체면이 유지된다는 게 실감나더라고요. 근데 그 몇 년간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죽어라 일하고 장기간 밤을 새운 탓에 남편이 심장병에 걸리게 됐어요. 스텐트 시술 한 번에 16만 위안이 들었고 저 역시 지쳐서 매일 목과 허리 통증에 시달렸죠. 밤에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었고 어쩔 땐 목 디스크가 도져서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아 꼼짝도 못하고 머리가 멍해지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제일 심각한 건 밀가루 알레르기였죠. 밀가루에 닿기만 하면 재채기가 멈추지 않았고 심할 때는 천식 환자처럼 숨이 차서 헐떡거리니 정말 너무나 괴로웠어요. 일할 때마다 마스크를 대여섯 겹씩 껴야 했는데 특히 삼복더위에 그렇게 두꺼운 마스크를 쓰면 얼굴이 온통 땀으로 범벅돼서 그 괴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죠. 근데 남들 앞에서 귀하게 보이려면 뒤에서 고생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꾹 참았어요. 2018년 연말 아침 장사를 한 지 8년이 됐을 때였어요. 동네마다 아침 장사하는 가게가 생기면서 아침 시장에서 아침 장사를 하는 건 예전만큼 인기가 없었고 장사는 갈수록 잘 안 됐죠. 그러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샀던 집과 차 모두 대출이 껴 있어서 매년 모이는 돈도 얼마 없었거든요. 돈을 좀 더 모아보려고 저는 가게를 하나 더 열었어요. 남편은 원래 가게에 저는 새 가게에서 일했고 하루를 마치면 저희는 너무 피곤해 지쳐버렸죠. 어쩔 땐 너무 졸려서 책상에 엎드려 잠시 눈을 붙이기도 했어요. 남편은 심장병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아 가게에 오래 있을 수 없었는데도 저희는 돈 벌 생각을 접지 않고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 일했어요. 그때 저는 쉴 새 없이 도는 팽이처럼 끊임없이 일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러니 가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왜 사는 걸까? 매일 돈 때문에 이렇게 죽어라 일하는데 돈이 생겨 남들한테 존중받는다 한들 결국엔 죽고 말잖아.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깊은 무력감과 공허함을 느꼈고 이런 생활이 언제쯤 끝날까? 라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근데 다른 길이 보이지 않으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나중에 중식당이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아침 장사하던 원래 가게를 처분하고 중식당을 열려고 준비했어요. 근데 인테리어를 하던 중에 남편이 갑자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병리도저 입원하게 된 거예요. 의사는 남편이 피곤해도 안 되고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아도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남편의 상태를 보니 퇴원해도 장사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인테리어가 거의 끝나가던 가게를 결국 처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 20만 위안이 넘게 손해를 보니 친척과 친구들을 볼 면목이 없었고 저를 아는 사람들이 분명 저를 무시하고 비웃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2019년에 저는 친척들한테 수십만 위안을 빌려 어떤 사업에 투자했는데 그만 그 사업의 대표가 체포되고 만 거예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남들은 투자해서 수십만 수백만 위안씩 버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걸까? 부자가 되려던 제 꿈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났고 정말 울고 싶어도 눈물조차 나지 않았어요. 저는 다른 사업을 해볼까 해 또다시 시장조사를 해봤지만 뭐라든 자본금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누구한테 돈을 빌릴 수 있겠어요? 투자할 때 이미 친척들한테 돈을 다 빌린 터라 사방을 찾아봐도 더 이상 돈 빌릴 데가 없더라고요. 집과 차 대출금도 갚고 학교 다니는 아들 생활비도 내야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남편은 퇴원하고 나서 꼭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고 오히려 제가 돌봐줘야 했죠. 그때 당시 저는 너무 걱정돼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어쩔 땐 차라리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근데 갚아야 할 빚과 아직 졸업하지 않은 아들, 그리고 아픈 남편을 생각하니 제가 죽으면 이 가정은 끝장이고 아들은 무너져 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죽을 수도 없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살자니 살 수도 없고 죽자니 죽을 수도 없는 처지였죠. 밤에 잠을 못 이룰 때면 그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지난 세월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죽어라 돈을 벌며 돈의 노예가 됐지만 결국 힘들게 번 돈은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남편은 병을 얻었고 많은 빚까지 지게 됐죠.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아무것도 안 남았으니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이 고민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찾을 수 없었고 아무도 저한테 답을 주지 못했어요.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저는 남편과 상의하고 나서 친정어머니를 찾아가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사실 제가 아침 장사를 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친정어머니가 저한테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증거해 주셨었거든요. 저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지만 당시에는 장사가 너무 바빠 밥 먹고 잘 시간조차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시간이 있겠냐며 거절했었어요. 그치만 이번에는 남편과 같이 한동안 알아보고 나서 2020년 8월에 정식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때는 비록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마음은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찼죠. 그러다 하루는 이 말씀 한 단락을 보고 마음에 깊은 울림을 받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말세에는 정복사역을 한다. 백성들을 이끌고 땅의 삶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땅에서 수천 년간 겪어온 불멸의 고난의 삶을 끝내는 것이다. 말세는 전체 시대를 끝내고 6천년 경륜을 전부 마무리하며 고난으로 점철된 인류의 인생 여정을 끝내는 때이지 인류 전체를 다음 시대로 인도하거나 인류의 삶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말세가 그런 것이라면 나의 경륜과 사람의 생존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만약 인류가 계속 이대로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그 악마에게 모조리 잡아먹힐 것이고 나에게 속한 영혼들도 결국에는 악마의 손에 파멸될 것이다. 나의 사역은 6천년뿐이며 내가 그 악한 자에게 전 인류를 지배하도록 허락한 시간 역시
6천년 뿐이다. 그러므로 때가 되었으니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고 시간이 지체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 말세에 나는 사탄을 크게 이겨 나의 모든 영광을 되찾아올 것이며 내게 속한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거두어 들임으로써 슬픔에 빠진 영혼들을 고해에서 구해내어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끝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말세에 하시는 이 단계 사역은 인류의 고난으로 가득한 삶을 끝내고 사람을 사탄의 손에서 되찾아 더는 사탄한테 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거였어요. 저는 감격에 겨워 마음이 벅차올랐고 이제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소속감도 느낄 수 있었죠.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세상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발버둥치며 마음속 괴로움을 털어놓을 데가 없었는데 제 쓰라림과 막막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어요. 저는 드디어 살 길을 찾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2012년에 친정어머니가 저한테 하나님의 말세에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진리를 선포해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여러 차례 증거해 주셨던 게 떠올랐어요. 근데 그때 저는 돈에 눈이 멀어 남들보다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절했어요. 제가 진작에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였더라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고통과 고생을 겪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크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때 감사하게도 제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사랑이 저한테 임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고통의 바다에서 건져주시려는 거였어요. 예전에 저는 그저 죽어라 돈 버는 데만 급급해 너무나 고되고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려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소중한 기회를 붙잡아 하나님을 잘 따르고 싶더라고요. 저는 돈을 위해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 후에 저는 형제자매들과 자주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교제했고 마음은 더없이 평안하고 튼튼했어요. 2021년 봄에 한 번은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과 결부에 사탄이 어떻게 명예와 이익으로 사람을 해치는지에 대해 교제했어요. 듣고 보니 제 내적 상태에 딱 들어맞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실 얼마나 원대한 이상을 품고 있든 얼마나 현실적이고 정당한 바람을 가지고 있든 사람이 실현하고자 하는 것,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두 단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두 단어는 모든 사람의 일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사람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떤 두 단어겠느냐? 바로 명예와 이익이다. 사탄은 과격한 방식이 아닌 매우 부드럽고 사람의 관념에 잘 맞는 방식을 써서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사탄의 생존 방식과 생존 법칙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세우게 한다. 또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인생의 꿈을 가지게 한다. 그 인생의 꿈은 겉으로 내세우는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여도 모두 명예와 이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떤 위인, 어떤 유명인이든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평생 좇는 것은 명예와 이익, 이 두 단어밖에 없다. 사람은 명예와 이익만 있으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미천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명예와 이익만 있으면 향락을 추구하고
육을 거리낌 없이 즐길 수 있는 미천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명예와 이익을 거머쥐기 위해 기꺼이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몸과 마음,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 앞날과 운명마저 사탄에게 넘겨버린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전혀 의구심을 갖지 않고 자신에게 속한 것을 되찾을 줄도 모른다. 사람이 사탄을 이렇게 의지하고 사탄에게 충성하게 된 이상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겠느냐? 틀림없이 불가능할 것이다.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그 늪에 철저히 빠져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 사람이 명예와 이익에 사로잡히면 광명도, 정의도, 아름다움과 선함도 더 이상 찾지 않게 된다. 사람에게 명예와 이익의 유혹이 너무나 크고 이것들은 사람이 평생 동안 심지어 영원히조차도 끝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으냐?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 라는 말은 풍조가 아니냐? 너희가 언급한 패션, 미식보다 더 강력하지 않으냐?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 라는 말은 사탄의 철학으로 인류에게서 그리고 모든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으며 풍조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주입되어 사람들은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다가도 실생활을 접하면서부터는 이 말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이 말이 사실이라고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이 바로 사탄이 사람을 폐괴시키는 과정 아니겠느냐. 사람마다 이 말에 대한 체감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자신이 직접 겪은 모든 일에 기반하여 각기 다른 정도로 해석하고 수긍한다. 그렇지 않으냐? 사람이 이 말을 얼마나 체험했는지는 차치하고 이 말이 사람의 마음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이겠느냐? 너희 모두를 포함해 이 세상 인류의 성품에서 드러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돈을 숭상하는 것이다. 마음속에서 이를 지우기가 쉽겠느냐? 쉽지 않을 것이다. 사탄이 사람을 참 심각하게도 폐괴시켰다. 사탄은 바로 돈으로 사람을 유혹하여 사람이 돈을 숭상하고 무력적인 것을 숭상하도록 폐괴시킨 것이다. 사람이 돈을 숭상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너희는 돈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고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사람은 돈이 많을수록 지위가 높아지고 돈이 많을수록 존귀해진다. 돈이 없는 사람은 길을 펴지 못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은 지위도 높아지고 길을 펼 수 있으며 목소리도 높일 수 있고 오만방자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과 이런 풍조가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많은 사람이 돈을 위해 어떠한 대가라도 기꺼이 치르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존엄성과 인격을 잃게 되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본분을 이행할 기회와 하나님을 따를 기회를 놓치지 않겠느냐? 진리를 얻고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 이는 사람에게 가장 큰 손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고 나서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사탄은 명예와 이익으로 사람을 통제하고 돈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 사람은 재물 때문에 죽고 새는 먹이 때문에 죽는다. 돈이 최고다. 이런 각종 생존 법칙을 주입했다는 걸요. 사람들은 그런 사탄의 독서에 기대어 살면서 명예와 이익을 목표로 삼아 추구하고 그걸 위해 죽어라 애써요.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어릴 때 명절 때마다 친척과 친구들이 저희 집에 드나드는 걸 보면서 저는 그들이 저희 부모님의 경제력을 보고 아첨하고 아부하러 온다는 걸 알았어요. 가난하면 번화가에 살아도 찾는 이 없고 부유하면 깊은 산속에 살아도 먼 친척이 찾아온다. 이 속담처럼요. 그런 사탄의 독서와 생존 법칙은 제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렸죠.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분이라 형편이 좋은 큰 시누이네는 비위를 맞춰주고 돈을 못 버는 저희는 남들이 있든 없든 대놓고 면박을 줬어요. 맨날 인상 쓰면서 꼭 저희가 본인한테 큰 빚이라도 진 것처럼 됐죠. 그래서 저는 경제력이 지위를 결정하고 살면서 다른 건 없어도 돈만큼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돈이 있어야 좋은 물질적 생활을 누릴 수 있고 남들한테 우러름과 부러움을 받으면서 저놈 있게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그릇되고 터무니없는 인생관과 가치관에 따라 살면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죽어라 돈을 벌었어요. 허리와 목이 아파도 쉬지 않았고 밀가루 알레르기가 심각한데도 참고 일했죠. 물론 돈을 좀 벌어서 돈이 주는 좋은 점을 누리기도 했어요. 이웃과 시어머니 모두 웃는 얼굴로 저를 대했고 그러면서 허영심을 채울 수도 있었죠. 근데 그 뒤에 숨겨진 시리고 아픈 고통은 저 자신만 알고 있었어요. 더 비참한 건 저는 죽어라 돈을 벌었지만 결국에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남편은 병까지 걸렸고 저 역시 목과 허리 통증에 시달렸어요.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죠. 이 모든 건 제가 돈과 명예를 추구한 결과였어요. 그제야 저는 제가 추구한 목표와 생존 관점이 잘못됐고 그 안에는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탄은 제가 죽어라 돈을 벌면서 돈과 명예를 위해 살도록 만들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사탄의 사악한 속셈이었던 거죠. 저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드렸어요.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해서 죽어라 돈을 벌다가 언젠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폭로해 주신 덕분에 저는 돈과 명예를 이용해 사람을 해치고 폐괴시키는 사탄의 사악한 속셈을 똑똑히 알게 됐어요. 그 뒤로 저는 그저 하나님을 잘 믿고 진리를 추구하고 싶었고 더 이상 사탄한테 우롱당하며 계속 돈만 쫓지는 않을 거라 다짐했어요. 가끔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곤 했어요. 지난 세월 죽어라 이랬는데 결국엔 돈 한 푼 못 벌고 빚만 잔뜩 졌어.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걸까? 고하던 중에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사람의 운명은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너는 너 자신을 주관할 수 없다. 자신을 위해 아무리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바쁘게 지낼지라도 사람은 스스로를 주관하지 못한다. 내가 너 자신의 미래를 알고 내 운명을 주관할 수 있다면 너를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의 종착지가 모두 창조주의 손안에 있거늘 사람이 어찌 스스로를 주관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는 사람의 일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아무리 열심히 힘들게 일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돌이켜보니 저는 지난 수년간 매일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면서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죽어라 돈을 벌었어요. 남들보다 잘 살아 존중받고 싶었고 제 능력으로 운명을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얻은 거라고는 저와 남편의 병든 몸이었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제야 저는 사람의 일생은 정말 자신의 힘으로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돈을 얼마나 버느냐도 제 두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재와 예정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고심도 느낄 수 있었죠. 인생에서 이런 시리고 아픈 경험과 무력감을 겪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일찍이 2012년에 친정어머니가 저한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주셨지만 저는 돈 버는 데만 급급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야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제가 무지하고 패역하다는 이유로 저를 버리지는 않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너무나 컸어요. 저는 피조물의 위치에 제대로 서서 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해야 했어요. 그 후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냈죠. 나중에 저는 아침 시장에서 작은 좌판을 빌려 볶은 견과류 등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예전만큼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바쁘지 않으니 본분을 이행할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투자했다가 남은 대출금을 갚지 못한 걸 생각하니 집을 팔아 빚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어려움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고 그 후에 집은 아주 순조롭게 팔려 대출금 일부를 갚을 수 있게 됐어요. 그 뒤로 저는 매일 장사를 마치면 예배에 참석했고 형제자매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본분을 이행했어요. 그러다 2024년 2월 중순에 남동생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친척이 가게를 내놨다는 거예요. 경비를 제하고도 1년에 10만 위안 넘게 벌 수 있고 인수비용은 서두르지 않고 장사를 먼저 하다가 돈을 벌면 그때 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꽤 괜찮네. 10년 넘은 가게라 단골 손님도 있고 초기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인수하자마자 돈을 벌 수 있잖아. 몇 년만 하면 빚도 다 갚고 아이 결혼 자금이며 내 노후 자금까지 다 마련할 수 있겠어. 그럼 서서히 다시 예전처럼 폼나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안 돼. 그러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간신히 사탄의 괴롭힘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옛길을 걸을 수는 없어. 돈 버는 것과 본분 이행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난 본분을 이행하겠어. 그때 예전에 예배 시간에 봤던 말씀 한 단락이 떠올라 다시 찾아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 말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옳습니다. 어째서 옳으냐. 너희는 먼저 알아야 한다. 사람이 평생 오직 육적으로 먹고 입고 누리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런 삶의 가치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얻어야 가치 있게 살 수 있겠느냐?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는 길에 오른다면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항상 무엇을 먹고 입을지에 얽매이며 육적인 누림을 탐한다면 진리를 추구하고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라는 말은 옳다. 특히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이 말은 매우 중요하며 진리를 추구하고 얻는데 무척 큰 도움이 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은 무엇이냐? 육의 정상적인 생존을 위해서다. 생존의 목적은 무엇이냐? 육을 누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인생의 과정을 누리기 위한 것도 아니며 사람이 평생 경험하는 어떤 일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다. 이는 모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느냐? 이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 창조주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하는 길을 걸으며 자신의 본분을 이행해야 합니다. 사람으로서 어떤 일에 종사하든 너는 피조물이며 피조물은 마땅히 피조물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요구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조물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치 있겠느냐? 모든 피조물에게는 창조주가 부탁한 일이 있고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그 평생의 운명을 정해놓았다. 하나님은 그들이 평생 마땅히 완수해야 할 사명을 정해놓았으니 그들은 그것을 해야 한다. 내가 잘 완수했다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보고할 때 하나님은 너에게 만족스러운 답변을 줄 것이다. 내 일생은 수확이 있는 값진 삶이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이 되게 한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내가 한평생 먹고 입는 것과 향락만을 위해 살고 애쓰고 희생한다면 끝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너에게 부여한 평생의 임무와 내 사명을 얼마나 완수했느냐? 라고 물을 것이다. 내가 이것저것 헤아려 보니 평생의 에너지와 시간을 모두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쏟았고 하나님을 믿은 몇 년 동안 본분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선행도 예비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평생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 겨우 본분을 이행할 기회가 생겼지만 본연의 일에 충실하지 않아 그 기회마저 망쳐버렸으며 진리를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기는 했지만 대가도 별로 치르지 않아 아무 수확도 거두지 못했다. 최종 검증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 되지 않았고 내가 여전히 사탄이며 이를 바라보고 처리하는 것도 내가 사람의 관념과 상상, 사탄의 폐괴 성품을 따르고 하나님에게는 완전히 적대적이고 하나님과 합하는 부분이 없다면 너는 폐기될 것이고 하나님도 너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부터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닐 것이니 이는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러니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그것이 합법적이라면 그건 모두 하나님이 안배하고 정한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종사하는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지하고 격려한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고 너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또한 내가 종사하는 직업을 통해 너를 세상으로 내보내고 사탄에게 넘겨서 멋대로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일은 결코 없다. 단지 내가 종사하는 직업을 통해 입고 먹는 최소한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일 뿐이다. 그 밖에도 하나님 말씀에는 내 본분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살아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다 너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은 내가 평생 살아내야 할 가치이자 걸어야 할 길이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만약 이 점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기어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사업과 출세에 낭비한다면 마땅히 이행해야 할 본분을 잃어버리고 구원받을 기회마저 끊기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게 있으면 만족해야 한다는 걸요. 사람은 육적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기 위해 세상에 온 거예요. 돌이켜보면 저는 그동안 죽어라 돈을 벌다가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이런 저를 사탄의 괴롭힘에서 구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 집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보면서 저는 사람이 뭘 추구하며 사는 게 가장 의미 있는지를 깨달았고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어요. 그건 돈과 명예로는 얻을 수 없는 거였어요. 지금 제가 볶은 견과류를 팔아 버는 돈은 많지 않지만 생활하기는 충분하고 집에 돌아오면 예배에 참석하고 본분도 이행할 수 있어요. 만약 제가 가게를 연다면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제가 본분을 버리고 옛길을 다시 걸어야 한다는 의미잖아요. 저는 더 이상 돈과 명예를 위해 살아선 안 돼요. 그건 제 무덤을 파는 짓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하고 먹고 입는 걸 해결하면서 피조물의 본분도 이행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거야말로 의미 있는 삶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의연하게 남동생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지금 저는 매일 대부분의 시간을 본분 이행에 바쁘게 보내고 있고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더 이상 예전처럼 돈과 명예 때문에 고통스럽고 무기력하게 살지 않고 있죠.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